시작과 마무리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세 지마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은 이단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사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버젓이 신천지가 목양실까지 와서 본인들은 이단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홍보물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홍보물을 꺼내서 보니까 버젓이 신천지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봄에는 구원파에서 박옥수 집회가 있다면서 버젓이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한참 앉아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홈스쿨에도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락방에 나가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쩌면 이단의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 배웠던 잠시 그 교리에 빠졌던 사람들,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이단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고 이단이 늘 어느 순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독 지금 가장 많은 지금 세력을 확장한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 10년 전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약 400교회, 그들의 말에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통계에 의하면 84만 명, 이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이 몇몇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안식을 준비하면서 이 안식일 교리를 주장하는 그 이단들의 어떤 그 시작을 제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의 안식교는 190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유은현과 손홍조라는 두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교리를 접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해 1904년 일본의 구니야 전도사와 필드 목사가 평남으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1905년 안식교 목사인 스미스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도하면서 이 평남 순안으로 본부를 옮깁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러셀 의사 부부가 의료 진료소를 개설하고 의료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1860년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즉 60년이나 넘는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에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왜 지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은 일요일, 즉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이 주장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 그런 이 안식교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안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 의식들, 그 제도들을 완성시키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저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의 날을 잘 기념하고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오늘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 매주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도 이 주의 날이라는 이 분명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대인들과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이 날, 즉 주일을 특별히 기념하여서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325년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입니다. 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국교화시키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과 그리고 주님의 그 첫날 주일을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이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원래 로마에서는 이 주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원래 쉬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토요일과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주 5일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당시 거의 지금 1700년 전에 이미 주 5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놀던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주 5일을 시행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틀을 다 쉬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결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안식일보다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이 날을 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첫 창조의 이 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은 두 번째 이 창조,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부활하신 이 두 번째 창조의 절정이 바로 주님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대속도, 우리의 성도의 부활 역시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의 요청 앞에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날, 어떤 일,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 안식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출애굽기 이후에 비로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의 어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의 개념, 즉 의미적으로 이 안식을 중요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안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안식이라는 것은 완성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2장 1절의 표현은 1장에서 이 엿새 동안의 이 모든 천지 창조를 요약해 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 이루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언제 마치셨습니까? 6일째 마치셨습니까? 7일째 마치셨습니까? 예, 6일도 있고 7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6일입니다. 맞죠? 6일에 2장 1절을 봐도
엿새 동안에 모든 창조가 다 마쳤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70인역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역시도 이 70인역을 번역하던 그 학자, 신학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엿새 날에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공동번역이라든가 새번역을 보시면 동일하게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가 마무리됐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원래 텍스트로 기록된 이 맞소라 사본, 가장 오래된 그 사본들을 보시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에 일을 하셨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끝,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이 천지 창조는 이 비로소 일곱째 날에 가서야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합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람 중심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람 중심적이라면 여섯째 날이 절정입니다. 여섯째 날이 최고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이 창조의 절정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섯째 날이 절정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 절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이 비로소 창조의 완성이고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 일곱째 날이 비로소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마치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완성과 성취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쳤다라는 것은 잠시 내려놓다라는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그쳤다라는 이 단어가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기에 만나가 그침에 만나가 그쳤다라는 이 표현과 이 단어가 오늘 2절에 나오는 그치고라는 단어랑 동일합니다. 즉 만나가 소산을 먹고 그 다음날 그쳤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 모든 게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 히브리서 4장 4절에 또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쉬셨다라는 카타파우오라는 이 헬라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완전하게 중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라는 단어랑 중단하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히브리서 4장 4절에 나오는 이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일을 완전히 끝내고 이 100% 만족한 상태에서 쉬고 있는 상태를 이제 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잠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3일 휴가 갔다 오는 이걸 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쉼을 지금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결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원래의 계획대로 그리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 사역 가운데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식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여전히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100% 모든 일들을 이루고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늘 이 완성을 향하여서, 완전함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갈 뿐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안식을, 미완성된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의 특징은 이 거룩함입니다. 이 안식을 말하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안식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서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의로움, 이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 모세오경에서 또 구약에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막을 보시면, 특별히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특별히 지성소가 또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성소가 구별되어져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또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즉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 그 다음 거룩한 곳이 성소, 그 다음이 성막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곳이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입니다. 그런데 이 진영 밖을 벗어나면 이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안식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이 복되게 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어떤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베라카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이 일곱째 날을 이 복되게 하셨는데, 이 복되다라는 이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막과 성전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부터 보시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참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날을 복 주시고 이 날 가운데 안식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이 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 거룩함과 이 거리가 참 멉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죄악됨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약된 이 불완전한 이 안식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안식의 특징은 영원함입니다. 오늘 일곱째 날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의 이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일곱째 날에 보여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일곱째 날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신 이날,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시고 안식하신 이날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분명히 한 날이 지나갔어요. 일곱째 날이 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새로운 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제7일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 사역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날이 끊깁니다. 한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근데 일곱째 날에는 왜 이게 없는가? 이 말은 지금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취하신 이 완성된 이 안식이 지금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구원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완성된 안식을 멈추시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의 안식, 주님의, 예수님의 안식,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모든 일을 완성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 안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우리가 잘 들으셨겠지만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안식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완성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시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늘 일시적인 안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그 평안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너무 미지근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백하시는 게 다시 뜨거워지기도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알고 보니까 2년 전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신앙의 그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 채 조금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십니다. 갔는데 38년 동안 이 병이 들어서 그 병에서 고침받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희난합니다. 야, 6월절인데 네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옳지 않다. 38년 동안 죄에서 노임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됐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비난합니다. 야, 주일날 일어나면 안 돼. 주일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되는데 너 왜 일어나냐?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추궁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고 했냐? 그러자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나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자, 이제 다 됐다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내가 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안식, 생명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안식일을 대체한 이 주일을,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매일매일 순간들 속에서 이 안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일이 되어지면 크게 두 부류의 성도님들을 대합니다. 한 부류의 성도님들은 주중에 죽어라고 일했는데, 토요일도 회사 나가서 일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무슨 일입니까? 주님도 7일째 쉬셨다 했는데 나도 그냥 주일에는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좀 쉬도록 놔두십시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주일날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정말 녹초가 되기까지 일을 하십니다. 정말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부류 다 문제입니다. 한 부류는 주님의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너무 개인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고면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안식을 진정으로 누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이 안식이 완성되기까지,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 안식을 추구하며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아닌 일시적인 안식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성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안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안식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안식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안식, 이 완성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만 바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 역시 너무나 바쁜 나머지 어떤 정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이 뉴스에도 계속 나왔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사라져버린, 전화도 받지 않는 그 사건이 이슈화됐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서로가 감정을 조금만 내려놓았다라면 자신들 안에 이 안식이라는 이 작은 공간, 작은 것, 이 안식과 이 평안만, 이 여유가 있었다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문제가 뉴스에까지 전 국민이 알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발전시켜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정서적인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발버둥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을 소망하고 안식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